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부활절 관련된 말씀 잠깐 같이 나눴고요. 다시 오늘부터 저희가 하던 사도 바울과 성령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과 이 성령에서 처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성에 뭐가 있느냐? 만남과 회심. 만남과 회심.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뜻이죠. 누구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죄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영성은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선교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얘기하면 교포예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이제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미 글로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외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외국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이런 거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그런 환경이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선교에 영성이 있었다.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정말 선교하는 사람이었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영성인데 성령의 능력, 전도 영성이에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부름 받아서. 근데 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마술사를 만나서 거기서 하도 회방을 놓으니까 거기 지역에 유력한 그 총독하고 거기다 복음을 전도하는데 자꾸 옆에서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명령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능력 전도예요. 성령의 능력 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성에는 능력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부르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꽃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얘기예요. 꽃길. 요새 여기는 벚꽃이 많이 피었잖아요. 벚꽃. 꽃길이 그렇게 좋은가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꽃잎 다 떨어지면 땅바닥 지저분한데 그게 꽃길인지, 꽃길은 없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그것을 감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영성, 십자가 영성의 고난과 복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은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난과 복음 간단하게 우리가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다음도 읽을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이 현장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막 능력을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실 누가 이렇게 했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그냥 확 끌어오른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돌을 던지게 했어요. 쳐 죽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진짜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을 맞고 죽는 게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 돌로 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듯 쓰러졌어요. 그리고 와서 분명히 그때 숨이 멎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숨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돌로 던지는 건 멈추지 않으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 사도 바울이 숨이 멎은 것 같고 죽은 걸로 판명이 돼서 끌어내서 시체 버리는데 그냥 갖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쫓아간 거죠. 근데 둘러서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맞았으니, 죽을 때까지 맞았으니, 돌로 맞았으니 막 이만한 돌, 머리 깨지고 코뼈 부러지고 코피 터지고 눈 터지고 막 상처가 온몸에, 그리고 상처가 났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돌로 맞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맞으면 사람이 맞아서 죽을까요? 출혈이 심하고 어디가 부러졌을 것 같은데, 아니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는 그 성에 가서 그날을 쉬고 다음날 다른 데 선교주로 바나바랑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핵심 뭐예요? 아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직진이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은 고난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고난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겨?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주일 예배 잘 드려, 모든 예배 다 참석해, 성경 열심히 봐, 하나님 다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왜 점점 문제가 생기고 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은 이거는 반드시 있는 거다. 반드시 있는 거다. 그리고 고난은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당했고, 그런데 그 고난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에 있고 승천의 영광에 있고 성령의 강림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들어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거는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어요. 자기네가 막 사람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비를 끌어 내치니라. 이건 뭐예요? 죽은 줄 알고 시쳐 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면 영적으로 저항이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왜? 복음은 죄의 권세를 깨뜨려 사단의 영역을 무너뜨려 어둠의 나라를 흔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사단의 권세가 확 무너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나를 애워쌌던 이 흑암의 권세가 확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고 안 쫓겨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총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전쟁이 휴전됐지만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전쟁이니까. 원수마귀가 나와 여러분을 꽉 잡고서 괴롭혔는데 이거 이제 손 놓고 쫓겨나야 되니 순순히 못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더 낙심시키고 혹시 예수 믿는 거를 못 믿게 하려고 괴롭힌다 이거죠. 어려운 일을 막 갖다 주고 막 모든 방해를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그냥 꽉 둘러싸 있던 사단의 권세가 쫙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부하들이 죄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발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가려면요 저항이 있어요. 거기 슬라이드 21번 그림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했던 건데 복음 전파 영적 저항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먼저 번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예? 큰 게 하고 작은 게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문을 닫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개가 아주 자신 있게 막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까까까 그냥 막 멍멍 짖어대요. 큰 데 보고 겁도 없이. 왜? 못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시끄럽게만 하는 거야. 시끄럽게만 아주 그냥 약올르지 하면서 막 시끄럽게 성가시게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이 쓱 열리는 순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한다? 시끄럽게 하든 방해하든 조그만 개가 깨갱 하고 대부분 다 죽는 신용을 해요. 본능적으로. 왜? 나는 죽었구나. 나 이미 죽었다.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죽은 척 그냥 곧바로 동물의 본능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근데 이게 마귀가 이렇다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딱 보면은 깨갱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깨갱하는 것들이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냥 시끄럽게 하는데 이제 딱 한번 예수 이름 하나만 붙어봐 그러면은 깨갱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이거지 지금.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밀고 나서 그냥 게임장에 나가버려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겁내고 두려워할 거 없고요. 그래? 네가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걸어? 저항을 해? 나를 회방해? 한번 해볼까? 문 열어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은 깨갱 하고 마귀가 저항하던 마귀가 그냥 넘어져요. 확 죽은 척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 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영적 저항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 저항이 어떤 것으로 오냐? 집안 사람으로 식구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 또 주위 사람들부터 예수 믿는다고 왕따, 그리고 이상하게 오히려 더 일이 힘들어지고 꼬여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저항이라 나를 괴롭히는 건데 이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슬라이드 23번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 위에 슬라이드 22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복음이란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구주임을 알고 믿고 선포하는 이 생활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혀요. 복음은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 대충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둠을 흔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확 흔들어서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최후의 발악.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핍박했는데요. 그럼 나도 그러겠죠. 왜? 내가 예수 이름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나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부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는 나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한번 해보는 것뿐이지 못한다니까요. 아까 그 조그만 개가 큰 개 앞에 깨갱거리고 장난하다가 까불다가 탁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같이 가는데 나를 괴롭힐 수가 있냐고. 옆에서 깨갱하고 시끄럽게만 짖어댈 뿐이다. 누가? 마귀가. 마귀의 그 악한 영들이 그냥 시끄럽게만 할 뿐이지 나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24번의 슬라이드.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성령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예수 믿다가 만나는 어려움은 내가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는 건가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복음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꽉 쪼여드는 어디 사면초가란 말이에요. 어디 나갈 데가 없어. 나갈 데가 없어. 그 정도로 꽉 막힌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당하지만 쌓여 있지만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데 거기서 쌓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솟아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기도해서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믿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나는 꿋꿋하게 나갈 거야. 이러면 된다니까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박수 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나도 박해받았어.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연히 나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린 게 너와 내가 이제 같은 배에 탔다. 너랑 나랑 이제 동지다. 우리가 가족이야. 한 배에 탔어. 하나님이 그러고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배에 탔는데 죽을까요? 살까요? 산다니까요. 당연히 살지.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산다고요. 할렐루야. 거꾸로 틈을 당하지. 이거 뭐냐면 누가 나 씨름하던 레슬링 한방 유도같이 메어 쳤어. 아니 막 거꾸로 좀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아. 거기서 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뜨렸는데 거기서 탁 빠져나가서 일어나. 죽는 게 아니에요. 끝장 안 났어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누군가 나에게 딴지를 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메어치기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는 거기에 피해를 입지 않아. 무슨 짓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겨. 아멘. 결과적으로 내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몇 대 좀 맞다가 권투하다가 복싱하다가 몇 대 맞았어요. 그래서 맞고 있네 그러다가 한 방 내가 그냥 결정적인 KO 펀치를 날리면 나가 떨어지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몇 대 좀 맞아주다가 기회 보고 한 방 날리는 거예요. 권투에서. 그러는 거죠. 몇 대 몇으로 치고 있다가 야구 선수 나서 그냥 만루 홈런 빵 쳐서 역전하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몇 대 봐주다가 이기는 거고 몇 점 좀 주는 척 하다가 이겨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데려가시는 그 과정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은 뭐예요?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돼. 반드시 통과해서 가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니 끝까지 가야지. 거기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해요? 터널에 끝이 있어요? 터널 빠져나가서 끝에 나가야죠. 그럼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멀어 힘들어 몰라 거기서 주저앉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통과하고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좀 실패했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았다고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사명의 일부였어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일부 과정일 뿐이에요.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또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일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의 일부다. 그냥 하나 과정일 뿐이야.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은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심정지 왔을 거라니까요. 아니 죽을 때까지 돌을 치니까 죽은 게 확인됐으니까 내가 다 갖다 버렸는데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하고 혈액이 순환되게 하고 그렇죠? 의식이 돌아오게 하고
피가 이제 지혈되게 하고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누가 치유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예? 아니 돌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보통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죠. 예? 앰뷸런스 타고 이송돼야죠. 사람이 죽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그냥 맞았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요 죽을똥살똥 이 사는 저쪽 크게 보고 있다가 간신히게 살아가지고 나면 일반 병동에 있어서 이제 회복될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 그게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사명제이기 때문에 하룻밤 딱 쉬고 나니까 다음날 멀쩡해 갑니다 출발 하고 다음 선교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게 움직일 정도로 됐으면 다음날 못 움직이고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을 맞고 숨이 멈춰서 시체로 버려졌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몸도 회복시키고 영의 힘을 더 확 주셔서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러 갈 거야. 당연히 가야지. 이까짓거 아무것도 아니다. 직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은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일어나게 하신다. 다 죽은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이제 끝장난 것 같고 소망도 희망도 없고 왜 살아야 돼? 이런 깜깜한 지경에서 다시 살리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아멘. 그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자, 일어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20절을 볼게요.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시체인 줄 알고 이제 시체 죽었다 내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는데 어떡하지?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어. 죽은 줄 알고 시체로 버렸는데 일어났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누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나더라. 우리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그렇죠? 못 깨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웠어.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 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희망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살 힘을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슬라이드 33번에 한 번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 멈춰요. 그만할래. 못해. 싫어. 한 번 실패하면 실패했네. 도저히 난 안 되겠다. 포기. 또 한 번 권하면 왜 이게 뭐 하려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그만할래. 돌아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4번 슬라이드 여러분 같이 볼게요. 같이 합시다. 뭐라고요? 나는 멈추지 않는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다시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전진한다. 아멘. 나는 전진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터에서 전진해서 앞으로 나가야지 이기는 거죠. 후퇴하면 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진 예수 이름으로 직진 전진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기 때문에 우리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린 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단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전쟁을 싸움을 걸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총사령관이시잖아요. 천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에 나타나고 모든 군대 하늘의 군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보면 천사의 3분의 1을 마귀가 타락할 때 끌고 갔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봐도 2대 1이에요.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 마귀의 부하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마귀가 있을 때 천사가 둘이 와서 쓱 가져가 데려가 버려. 끌고 나가 버려. 할렐루야. 끌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야?
천군 천사가 둘이 와서 딱 잡고 끌고 나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서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없어요. 혈과 육,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마귀하고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 동원시켜서 악한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서 싸워주는 건데 그 강력한 힘과 무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 예수의 피,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할 때 우리가 진격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격하는 것은 진격하는 거예요. 밀고 나가야죠. 밀리면 지는 거잖아. 후퇴하면 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니까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자, 고난은 복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복음은 강성해졌다, 왕성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사도들이 더 능력이 막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고난이 오면은 그 다음에 영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게 절대적인 원리 원칙인데 십자가 영광,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고난, 고난 통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과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역사가 쫙 펼쳐지는 놀라운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은 복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슬라이드 35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완전히 죽었던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도 바울 또 나가서 사람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지금 시대같이 이렇게 뭐 좋은 환경에서 마이크 갖다 놓고 예배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험한 산지에서 평지에서 사막 같은 데에서 그냥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그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식구들이, 네 가족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았어. 성령 받아야지. 하면서 성령 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왜 자기의 영혼육을 주께 온전히 의탁한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상관없어요. 태장으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뭐라 그래요? 나는 조금도 내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삶을 내가 완수할 때까지 나는 내가 그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고생을 죽도록 하고 환난을 많이 겪어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온다. 믿는 자에게 더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이 세상 자체가 문제투성이잖아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너무 썩었어. 너무 타락했어. 너무 악해. 싹 불태워버리고 새로 청소를 싹 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든 죄 용서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진리예요. 성경에 어떻게 진리인 거 알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 하나 남았죠? 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하나 남았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천국에 가려면이 가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환난이 많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분명히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뭐예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나도 반드시 이기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일의 죄를 갖다 다 거기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거기에 못 박은 것 죄를 일으켰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던 사단 이 뱀의 머리를 거기다 박아버렸어. 십자가 그냥 꽝 박아버렸어. 그래서 전에 보면 이 장대 이 뱀을 갖다 이렇게 노뱀 만들어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뱀을 달아놨다니까요. 뱀을 달아놨다고요. 그게 예수님인가요? 아니에요. 사단을 갖다 거기다 박아버렸잖아요.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머리를 밟아버려. 밟아버린다는 것은 머리를 갖다 아주 박살내고 그냥 그의 주권, 머리가 이 주권 아니에요. 사단이 인간에게 가졌던 그런 권리 권세를 깨부시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머리를 탁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을 모든 죄값을 치렀을 때 사단의 머리를 거기다 콱 박아서 없애버렸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제거시킨 것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슬라이드 37번으로 넘어가면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럴 때마다 유럽이 열리고 로마로 해가지고 그쪽 뒤에 나중에 이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간다고 그러고 유럽이 열리고 로마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지금 수도로서 이게 본부 아니에요. 로마가 열리고 결국은 거기서 사도 바울 생을 마쳤지만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더라. 야, 맞을 때마다 유럽이 열리고 로마가 열리고 교회가 세워져. 쫓겨날 때마다 유럽이 열려 로마가 열려 교회가 세워져. 감옥에 갇힐 때마다 유럽이 열리고 로마가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소아시아도 쫙 돌았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일대 사도 바울이 싹 돌면서 전도한 것이잖아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가니까 이 사탄 마귀가 발작을 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막 저항을 해요. 나 싫어 여기서 나가기 싫어. 귀신 내쫓을 때 그러잖아요. 순순하게 나가는 귀신도 있지만 싫어 나가기 싫어 막 발악을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나간다고 하니까 뭐 안 나갈 수가 있나요? 불법 체류자야 걔네들은. 예수 이름의 자격 권세감도 어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거기 와가지고 살려고 그래. 나가 하면 나간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꽉 채워주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슬라이드 39번.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일어난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미적미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에 정신없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더 해야지. 직접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직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앉아있거나 물러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으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그러면 꼴 좋다. 예수 믿다가 너 그 모양이야. 그때 그러게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더 당당하게 지금 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두고 봐.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 해결해 주신다.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라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거 말 플러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돌 맞아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받아서 다음날 또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세상에 2000년 전 사람, 그 사람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의 말씀, 기록한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죽기까지 드린 그 사도 바울, 그의 행적이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수많은 죽음 속에서 누가 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사명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명? 내가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위 사람한테 전하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말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나의 가족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 왜? 고난은 삶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의 일부, 그리고 우리 사명의 일부, 그리고 그것은 통과하는 것이다.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하면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터널 끝에 빛이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 다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 그 능력에 조그만 막대기가 아니라 그냥 맹수들을 그냥 잡아내는 지팡이, 막대기, 이만한 막 곤봉 같은 거.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를 그냥 우리 예수께서 쳐내 버리니까 천군 천사들 그냥 날개 달린 통통한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군대가 와가지고 악한 것들 싹 다 잡아가 버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난,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고난의 영성은 능력의 영성이었어요. 그의 영성, 그의 힘, 능력의 힘은 십자가에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곧바로 직진하고 전진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